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6장을 읽을 순서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는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아내로서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는 사레는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렇게 크게 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정작 자기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이 더욱더 커져갔겠죠. 2절, 그래서 이제 사레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이때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방법은 결국 나에겐 출산을 주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내 여종을 통하여 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방법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엘리에셀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라 했으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면 결국 사라 자신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면 자기 여종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를 낳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종의 자식은 주인의 자식과 같기 때문에 사례는 그 당시에 자식 없는 서름과 수치도 당시 문화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리우고, 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도 지체하지 않고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의 말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후손을 널리 크게 하시겠다는, 번성케 하시겠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꼭 자기의 씨로 되어진다는 말만 이해했지 사레도 함께 사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까지 생각하지 않은 거죠. 3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이때쯤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85세가 됐을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쯤 됐을 것이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 하갈이 이제 임신하죠.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겁니다. 5절에 사레가 반응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만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주인 사레는 아이를 못 가졌는데 나는 가졌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낳는 어미가 된다. 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작동한 거죠. 하갈이 겸손하게 자신이 주인의 것이오니 이 아이도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서로 다 사레의 뜻대로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부인하고 더 속이 상한 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뭐가 객관적으로 있다. 당신이 어찌하여 동의하고 하갈에 들어갔냐,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과 맞물려서 모든 책임을 다 아브라함에게 돌린 거죠. 사례는 이제 자기의 불평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요? 그래서 사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제 결국 하갈이 사례 수중에 있으니 임의로 말해라, 당신 뜻대로 하라고 이제 한 거죠. 이 말은 이제 하갈의 몸에 있는 임신한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있잖아요. 그 씨에서 내가 관계치 않겠다는 포기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에게 사례의 뜻에 따라 들어갔을 때는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믿고 들어간 것인데, 이제 하갈에 있는 씨를 괴념치 않겠다. 당신이 좀 내쫓아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몸에서 날짜를 번성케 하시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이 순간은 그냥 없어진 거죠. 당장에 급급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자신이 믿고 알았던 식의 언약의 실행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금방 다 뒤집어버린 일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뜻의 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명분을 다 포기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인간은 연약하고 변덕스럽습니다.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하갈이 이제 사례의 핍박에 못 이겨서 이제 도망치게 된 거죠. 6절에 이제 볼 때 사례가 하갈을 이제 박대했다. 이 말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후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박대받을 때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대했을 때 그 학대에처럼 가혹하게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된 거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7절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줍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친히 은혜를 베푸신 거죠. 죄인 된 자가 아직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갈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리고 샘물 곁에 목을 축일 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말 속에 하갈의 말 속에는 후회와 또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의 말이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주인에게 속한 자다. 근데 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도망치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름으로 하갈의 위치와 마땅히 있을 곳이 어딘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돌이키실 때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병훈아 이렇게 하듯이 우리 이를 부르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애굽으로 가겠느냐 세상으로 가겠느냐 절망과 저주와 우상 숭배의 길로 탐욕에 따라 글로 가겠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하갈이 이제 이 말에서 내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갑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주인이 사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돌아갈 곳은 사실 사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뜻을 이제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하갈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요? 자기가 너무너무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잔인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하갈이 이렇게 박대를 받고 학대를 받고 도망오게 된 데는 원인 제공에 하갈의 태도가 있어요. 하갈이 이제 겸손하게 내가 주인의 것이요 또 내 태 중에 있는 아이도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했으면 없었을 학대였죠. 평화로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똑같은 사례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서 잘못을 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 앞에 있게 될 때에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지만 육적인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에 아브라함 씨가 하갈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 하갈의 몸에 있는 아브라함 씨가 비록 영적인 의미에서 이방인 오늘 우리를 포함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것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하갈에 있는 씨는. 그러나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적 의미에서의 번성함은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 육적으로 번성한 것은 영적으로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포함하는 믿음의 후손을 가진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아무런 자손의 번성이 없으면 영적인 자손이 번성한다는 말에 대한 신빙성,
또는 실마리, 이해의 실마리나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 후성을 번성케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제시되는 영적인 후사의 더욱더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의 자손에게도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그래서 수태를 알려주시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 예언을 주셨습니다. 12절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으로 클 것이냐.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요. 서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충돌하고 뺏고 이런 관계 속에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라비아인들의 이제 조상이 되어집니다. 13절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제 하갈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14절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을 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15절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이 드디어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하여 이스마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사자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14절에 이제 부엘라 라하요레. 나를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등등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들은 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짓는 대목. 이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갈의 몸에 난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날 짤을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삼겠다 하신 것과는 어긋나지만 그러나 하갈의 몸에서 난 자도 육적으로 번성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마엘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씨인 것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15자 약속대로 육적인 번성함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아랍의 조상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 11절 16절에 나온 대로 12 지도자들과 12 방백을 두고 있는 그런 큰 민족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일 또한 말씀을 또 기다리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